역대기 저자가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특별히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다 지파는 이제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배출한 또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지파니까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역대기 저자는 유독 다른 지파들보다 레위 지파를 그렇게 관심을 갖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역대기 6장, 역대상 오늘 6장에 쭉 보면 레위의 자녀들 중에서 특별히 대제사장인 이 아론의 후손들, 대제사장들을 쭉 기록하고 있고, 또 게르손, 그핫, 무라리의 자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 왕이 회막 앞에서 찬송을 부르도록 맡긴, 찬송하는 직무를 맡긴 자들도 소개하고 있고, 또 온 이스라엘 땅에 흩어져 살았던 그 레위인들의 정착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레위 지파에 관심을 두고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역사의 배경이 되는 시대적인 상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지침 레벤이라고 그래서 그 삶의 자리를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역대기를 이해할 때 세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이 역대기를 읽어야 됩니다. 역대기를 이해하는 세 가지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 첫째는 다윗 가문의 왕들이 더 이상 다스리지 않는 시대였다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나라가 망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하고 다시 돌아온 다음이니까 더 이상 다윗 가문의 왕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전이 종교 및 경제를 포함한 모든 생활의 중심이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 역대기 시대에도 성전이 중심이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들하고 또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면했던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지금 함께 섞여서 살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섞여 살다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와 가지고 이 엘리트층을 형성하는 거예요. 빈천한 사람들만 이 땅에 남겨놓고 엘리트들은 다 포로로 끌고 갔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시 왔어도 또다시 그 사회의 엘리트층이 되는 거예요.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엘리트층을 형성을 하고, 그 땅에 남아있었던 사람들,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또 과거와도 똑같이 이 빈천한 사람들로 이 하층 계급의 사람들로 다시 형성되는 그런 배경이 역대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기원전 538년 이후로부터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가지고 과거에 살았던 자기 땅을 이것이 내 땅이다라고 주장하니까,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땅에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었는데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내가 주인이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역대기를 배경으로 하던 이 시대는 구약 성경의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서를 읽어봐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 성경을 보면 이 두 그룹 간에 갈등이 있었던 게 분명해요. 이 두 그룹 간의 갈등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가 사회 종교적인 개혁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이 갈등이 해결이 되고 이제 성전 중심의 질서가 다시 잡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가 등장할 당시에는 그런 갈등이 다 어느 정도 해결되고
사회가 안정되어 있고 이제 성전 중심으로 이제 다시 질서를 회복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시기였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 그런 배경에서 이 역대기 저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전해주기 위해서 또 그들이 지켜야 될 삶의 올바른 규범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역대기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은 12지파가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이게 하나가 되지를 못했어요. 항상 지파들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항상 지파들 간에 갈등이 있어가지고 하나의 이스라엘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렇게 분열되어 있던 그런 지파인데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 이스라엘은 새롭게 12지파로 이제 구성되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새롭게 형성된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롭게 형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역대기 저자가 그들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고 그들이 살아갈 올바른 규범을 주기 위해서 선택한 도구가 바로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기록을 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메시지를 던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단순히 그것을 묻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과거에 그 사건이 왜 발생했느냐?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에 대한 답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주기 위해서 이 역대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한마디로 줄이자면 이 역대기 저자는 과거 사건들의 결말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했느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번영할 수 있는 키가 어디 있느냐? 해결이 될 열쇠가 어디 있느냐? 다시 이 성전 제사를 다시 회복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역대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에 대한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를 강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성전 제의를 중심으로 새롭게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이 역대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를 통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가를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대소사를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관여를 해왔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것을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책임져 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솔로몬이 세웠던 이스라엘 성전이 이스라엘 사회의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자신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 저자가 주장하는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지도를 받으면서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그분을 의지하기만 하면 지금 귀환한 공동체가 굉장히 어렵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귀환한 자들이 중심이 된 이 온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것을 이 역대기 저자가 강조하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그 소망의 핵심은 성전이고 제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는 제사장과 레위 지파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 레위 지파의 조상인 레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34장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그들의 누이 디나가 히위족 속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을 때에 모든 아들들이 분노했지만 특별히 시므온과 레위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들과 거짓 언약을 맺잖아요. 너희들이 할례를 다 받으면 우리 누이를 주겠다. 그래서 다 할례를 받게 해놓고 아픈 틈을 타서 들어가가지고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굉장히 잔인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의 아버지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너희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져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큰 잘못을 했죠. 그런데 나중에 이 레위의 후손들 중에서 특별히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큰 일을 행한 자들이 이 레위의 후손에서 나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레위 지파를 딱 선택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장막에서 섬길 특별한 사람들로 레위 지파를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9편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응답받은 사람들, 모세와 아론, 사무엘, 이분들이 오늘 역대상 6장에 다 나오잖아요. 이분들이 바로 레위 지파의 후손들이었다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레위 지파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장막의 일을 맡기시는 영적인 일을 맡기시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레위의 후손들을 이제 역대기 저자가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5절까지 읽었지만은 원래 본문은 30절까지거든요. 오늘 본문 역대기 6장 1절에서 30절까지 이어지는 그 레위의 족보에서 중요한 흐름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 가운데 그핫이라는 아들이 중요합니다. 그핫의 아들 중에 이 아므람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요. 그리고 그 3절에 보면 이 아므람의 자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자, 아므람의 자녀 중에 모세와 아론이 나옵니다. 아론이 이제 바로 대제사장이잖아요. 처음으로 대제사장이 된 이제 아론이 등장을 하고 나답과 아비후는 불의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다음에 대제사장 누가 되나요? 세 번째 아들인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엘르아살의 후손들이 이제 대제사장의 자리를 쭉 이어가게 되는데 또 다른 중요한 대제사장 한 명이 등장하는데 8절에 또 중요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오늘 8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두분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이마스를 낳고. 사독은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만약에 사독 대제사장이 돕지 않았으면 솔로몬이 왕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그 사독이 중요한 역할을 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독이 이제 대제사장으로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이후에 모든 대제사장은 사독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나오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여호사닥까지 이 사독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여기에서 강조되는 핵심은 대제사장들이 아론의 후손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이 형성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아론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굉장한 영적인 권위와 정통성이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함께 더 이상 과거와 같이 갈등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가 돼서 온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야만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오늘 역대기 저자가 하고 있습니다. 15절까지는 이렇게 대제사장들을 소개한 다음에 16절부터 30절까지는 레위의 그 아들들인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의 후손들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에서 일하는 모든 레위인들을 다 포함시켰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인물이 하나 있는데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죠. 자, 27절에서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라. 아멘. 그런데 사무엘 상에 보면 사무엘을 어느 지파 사람으로 소개하느냐 하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이 성소에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레위인이 하는 역할, 제사장이 하는 역할을 사무엘이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도 레위의 후손으로 이렇게 첩보에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레위 지파가 온 이스라엘에 흩어져 살게 될 거라는 그런 저주를 받았던 것처럼 레위인들이 다 온 지파 땅에 흩어져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원래 레위 지파인데 단지 에브라임 땅에 정착하고 살았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것처럼 소개했지만은 사무엘은 원래 레위의 후손으로 레위 자손의 족보에 이렇게 집어넣은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무엘과 같은 누구나 사무엘을 다 알잖아요. 포로 이후에 살던 사람도 위대한 모세, 아론, 사무엘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과 같은 인물을 왜 여기 집어넣었느냐? 그만큼 레위인의 지위를 확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그런 권위를 주면서 그들을 중심으로 이 성전 제사를 다시 일으켜야만 이 나라가 번성할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이름들을 족보에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역대상 6장에 나와 있는 이 제사장들과 레위의 후손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오늘 기록에 보면 여러 명의 대제사장들의 이름이 나오죠. 아론도 나오고 엘르아살, hil기야, 사독, 아사랴, 우리야, 여호사닥 이런 여러 명의 대제사장이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 명의 대제사장이 나오고 계속해서 교체된다는 의미는 그들의 사역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영원한 대제사장을 사모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인간 대제사장으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을 사모하게 하는데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3절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 대제사장은 자꾸 죽어요. 자꾸 교체돼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죽지 않으십니다. 항상 살아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고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역대기 저자가 특별히 레위 지파를 강조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레위인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인이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레위인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서 성막과 성전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이 성소를 회막이라 그랬습니다. 텐트 오브 미팅, 만남의 장소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성소,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곳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무 곳에서나 다 임재하고 계셔서 다 어디서든지 만나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한 곳을 정하셨어요. 이 회막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들과 만나는 것을 늘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와 기도에 특별한 의미를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회막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복을 주시는 것이죠. 성막은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성소, 성막에는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어요. 희생제물을 태워서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있는 곳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성소는 구원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어떤 은혜가 있느냐? 구원의 은혜가 있게 되어 있어요. 만남의 장소이면서 구원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성소는 축복의 장소예요.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백성들은 그들의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그들을 축복하게 되어 있어요. 민수기 6장에 나오는 그 아론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소에서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구원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이에요. 성소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성소가 위치해 있는 곳은 엄청난 자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가 성막을 어디에 설치합니까? 실로라는 곳, 에브라임 지파 지경에 실로를 둬요. 거기에 성막을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위상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가 우리에게 있다. 이 에브라임 지파의 자존심, 자부심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것이고, 성소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의 그 자부심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윗 왕이 성소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솔로몬이 성전을 그곳에 세우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예루살렘이 되면서 예루살렘이 온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더 큰 의미는 그 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가서 섬길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라고 내 믿음이 좋다고 해서 누구나 다 그곳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못하는 거예요. 오직 레위인만이 그것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론의 자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장막을 위한 섬김의 직무를 특별하게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그 레위 지파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그들에겐 기업을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가 친히 너희의 기업이 되어 주겠다. 하나님이 레위인의 친히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그들의 후손인 레위 사람들이 그런 복을 받게 된 거예요. 레위인이 받는 복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놀라운 변화가 생기게 돼요.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돌로 된 성전은 무너지고 아무 의미가 없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온전한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더 놀라운 건 성령이 거하는 우리 몸이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자신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니까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에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교회에 주님이 임재해 계세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임재해 계세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온 피조 세계로 확장되게 하는 그런 임무가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게 주어져 있다. 교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의 충만하심이 퍼져나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신약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확대해 나가야 하는 그런 임무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왜 선교사들이 나가서 선교하고 왜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하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충만히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록 예배와 전도와 교육과 봉사와 선교로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 그런 임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역대기에 나오는 이 레위 지파 족보에는 대제사장들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찬송하는 이들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하게 유명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장막에서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제물을 씻긴다든지 성소를 청소한다든지 또 성막을 옮기는 그런 육체적인 고된 노동을 하는 레위인들이라든지 그런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이 안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막 안에서는 귀하고 천한 게 없어요. 이 시대의 교회에서 감당하는 모든 직분은 다 귀한 거고 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레위인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레위인만이 그런 일을 했지만은, 레위인만이 성소에 들어가서 섬겼지만은, 이 신약 시대의 교회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예수 이름을 믿는 자, 구원받은 자는 누구든지 이 교회 문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양하고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만이 누렸던 그 복을 오늘 이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것이고, 또한 오늘 이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자들이 레위인의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레위인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복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복을 우습게 여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원찮게 여깁니다. 그러나 레위인이 받았던 그 놀라운 영적인 복은 세상의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 영적인 복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도 그 이름에 올라야 되고 그 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다른 것보다도 구속사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 레위인의 복을 받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인 줄 알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하고 섬기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아무 공로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고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이 귀한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레위인이 누렸던 그 놀라운 복,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이 놀라운 복,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끝까지 감당해 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전에서는 참서도 복을 받고 제비도 복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귀한 성전을 귀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늘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성전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직분들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사오니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레위인의 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자자손손 레위인의 복이 이어지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